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새 언어로 쓰인 십자가 죄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서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예,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죄패의 문구가 있습니다. 새 언어로 기록됐죠.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사진과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에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요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죄패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볼 때 나사렛 사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인데 그 백성들이 그들이 그를 죽였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보게 되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십자가 위의 문구를 바꾸려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유협에 굴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죠. 빌라도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자칭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도록 항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의 요구대로 한다고 된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십자가 위에 죄패를 읽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구나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 문구로 인해 가지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나 보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내가 써야 될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셋째.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에 이제 쓴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시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째, 시브리어는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시브리인들, 시브리어. 시브리어는 종교를 대표해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그 이슬람교, 해가지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힌두교를 비롯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구약도 있죠, 성전도 있죠, 천사들도 있죠, 율법도 있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딱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 의 가장 뛰어난 종교를 말한다고 하면 바로 이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예수님 빼고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유대인들은 종교를 대표해요.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종교라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로마자입니다. 로마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가치는 바로 뭐냐면 그 로마가 가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 로마를 로마되게 한 것은 수많은 그런 이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치를 대표해요.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모든 유럽의 패권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다. 로마가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어는 정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헬라어를 썼는데요. 모든 공용어처럼. 그래서 여기 성경도 신약 성경도 꼬인의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의 세계어 문화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헬라는 문화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브리 말과 로마어와 헬라 말로 기록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브리어로 대표되는 종교, 로마어로 대표되는 정치, 헬라어로 대표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중요한 세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영역은 종교가 있어요. 가장 높아요.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종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요. 로마어로 대표되는 정치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뛰어나시며 만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종교, 정치, 문화를 세상의 중요한 세 영역,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을 위해 죽었어요.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종교와 정치와 문화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인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예, 덧붙여서 십자가 앞에 세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중동 지역 작은 유대 땅 아닙니까? 유대 땅 가운데서도 이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둘째 누가 있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죠. 식민지였어요.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있었고 로마 군병들이 이 십자가형을 처형했습니다. 셋째는 보게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세 무리가 있음을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기 셈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아시아인종이죠. 또 빌라도 백부장 로마 군병들은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유럽인들이죠.
유럽인들을 대표하고 구레네 시몬은 함의 후손들로 아프리카 인종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셈, 야벳, 함, 이 노아의 아들들이죠. 이게 전 인류라 말입니다. 이들이 전 인류 아담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원제목은 더 처치입니다. 작사는 디모디 드와이트 작사고요. 미국 출생이고 당대에 알려진 천재였다고 합니다. 4살 때 성경을 읽고 몰래 라틴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13세 때 예일대에 합격했고 프린스턴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후에 예일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친구로서 미국 최초의 부흥사인 감독파교회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라고 합니다. 작곡은 에론 윌리엄스입니다. 음악 출판사를 했고요. 많은 교회 음악 서적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